한 주가 우리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전도 캠프를 누립시다. 전도 캠프는 전도인데 전도합시다 하지 않고 왜 누립시다라고 했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려지죠. 우리 헌신 예배 때는 뭐 특성도 좀 있고 또 우리 전도 캠프니까 전도 캠프에 대한 또 보고도 좀 있고 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년에는 부흥돼서 그런 응답들을 다 회복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캠프라는 단어는 빛을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 캠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전함으로 생명의 빛을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교인 전도 캠프는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까지 올해는 매주 주일날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또 사역자 위주의 전도 캠프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요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강의를 또 하면서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뭐 전도 캠프 헌신 예배라 가지고 성경 좀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또 오늘이 또 하필 또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이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14절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와 너무 부합해서 그대로 또 인도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 캠프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4월에서 6월 우리 상반기에 있을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의 사실적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말세 지말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말세다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시대가 너무 엉망이다 이럴 때 쓰는 단어고, 성경에서 하는 말세는요 벌써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올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세도 이제 끝부분이 있죠. 곧 예수님 오실 것 같다 이런 끝부분을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24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말세 지말 시대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이 말세 지말 시대를 예언하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말세 지말을 얘기하고 있는 데가요 마태복음 24장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잘 나옵니다. 물론 계시록에도 확실히 나오죠. 근데 그거는 조금 비유,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썼고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거기가 말세 지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특징이 고통이 오는데 눈에 보이는 걸 주로 적어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은요 눈에 안 보이는 고통을 좀 많이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지진, 시험, 비방, 사랑의 식어짐, 전도자들이 당하는 핍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보이는 고통들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르는데 어떤 고통이냐?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입니다.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이런데 아닙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죠?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된다. 그게 그 사람의 고통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는 것이요, 돈 좋아하는 거와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죠? 고통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 부모를 거여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에 부인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고통의 때를 디모데후서, 주로 안 보이는 내용이죠. 그러나 실제로 심적 고통을 당하는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3장도 그래요. 똑같이 이 말세 지말에 고통의 때가 분명히 이르는데,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고통의 때가 임하는데, 언약의 백성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더 큰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의 사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 말이죠. 그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더 큰 응답을 받습니까? 모두가 고통받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보더라도요, 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공황 비슷하게 어려움이 오면은 부자들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져요. 그 특징이 뜻이요, 영적 세계 똑같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세상의 고통의 때가 이를수록, 말세 지말이 될수록 더 큰 응답을 받고요. 불신자들은요, 복음이 없는 자들은요, 종교인들은요, 더 큰 고통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 한마디로 뭡니까? 전도 캠프 속에 있으라. 그게 방법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응답받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요? 예배 가운데 있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전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경은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전도 캠프에 축복을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올해는 좀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무리 맞는 메시지고요, 아무리 정확한 메시지라도요, 계속 듣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듣기만 하면은요, 그게 당연히 그렇지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나와 더 상관이 없어집니다. 처음 들어도요, 많이 들어도요, 그거를 실천하려고 해보면은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사실적인 내용이지 형이사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론과 개념이 아니에요. 현장이고 실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요, 전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짓 전도자들. 거기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2번째는 뭡니까? 전도 캠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복음. 요거 확인해야 돼요. 3번째는 뭡니까?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전도 캠프 속에 있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 3가지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예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짓 전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자, 말세 침할 때에 눈에 보이는 고통이 임하는데 다른 고통은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진 않아요. 좀먹는다는 말을 알고 있죠. 이 영혼을요, 파괴하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고통이 임하면은요, 사람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요, 그 불신자는 뭐 자살도 하고 하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고 응답 주시라고 믿는 사람은요, 진짜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껴있게 만들고 더 응답받게 만듭니다. 근데 이 거짓 전도자들은 좀 달라요. 이들에게 당하면요, 영혼이 좀먹게 돼 있어요. 이 거짓 전도자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을 이용해서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 이름 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야,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통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전도지도 거짓 뉴스죠. 거짓말 자꾸 하면요, 그 진짜처럼 얘기하면 그 진짜처럼 들린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성경은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혹과 미혹이 달라요. 유혹한다는 건 뭡니까? 알고 있는데 당하는 거예요. 그걸 유혹이라 합니다. 미혹은 뭡니까?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신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혹당해요. 모르고 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 안 당하려면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한 40명 정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이러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일단은 우리 교회에 한 1000배는 넘는 것 같아요. 최소. 그거 왜 그래 모일까요?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거짓 전도자들이요. 과거에는 뭐 통일교, 뭐 영생교, 뭐 JMS 뭐 이런 거였어요. 요즘은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몰몬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요, 영향력이 의외로 큽니다. 그 신천지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아마 어떻게 뭐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만나보게 되면 이렇게 몇 번 질문해 봤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아유, 설명을 하는데 내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좀 당황했어요. 우리는 그때 뭐 기름 부은 반자, 뭐 선지자, 뭐 이런 얘기. 걔는 막 역사적인 배경까지 되더라니까. 평신도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도 보고, 그런 뜻이었어요. 이런 걸 배운다니까요. 그래요. 교육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뭐 달달 외웠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대요. 이제 말을 꼬우는 거죠. 재림주로 안산홍이 왔대요. 그리고 장길자가 협력자로 왔대요. 죽어보잖아, 안산홍이요. 장길자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죠? 근데 이 안산홍은 지금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할 걸요. 이 재림주로 올 건데 이 재림주가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이 안산홍이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고 곧 부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럽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헷갈려. 그리스도로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좀 실패했으니까, 완벽하지 못했으니까 안성에 한 번 더 왔다는 거예요. 안성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해요.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지 않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 왔지 않냐? 안 보이냐? 내가 성령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지가 성령이래요. 그것도 버전이 1번이지, 2버전이고 3버전이거든요. 이거 자꾸 병영돼요, 얘들도. 무슨 진리가 자꾸 바뀌는지 몰라도 아무튼 병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요, 자꾸 보다 보면요, 거짓 전도자들이 참 많다. 무속인들이 많다. 점술인들이 많다. 반대로요, 진짜 전도자들은 너무 없다. 이런 거를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 확인을 해보면은요, 들은 얘기하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체험을 해서 보게 되면은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부분을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까? 아니면 묵상을 해서 창틀을 보니까 십자가 모양에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현장을 가봐야 돼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다 현장인데, 가정도 현장이고 집도 현장이고 그죠? 이 직장도 현장이고 사업도 현장이고 다 현장인데요. 현장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그 무인도도 사실 현장이지 뭐.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 입장으로, 불신자의 대상으로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간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요, 많은 게 보입니다. 저는요, 상가나 아파트 이런 무용고 전도를 많이 가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각종 이단 또 종교에서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를 많이 보게 돼요. 교회는요, 자꾸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와라 이런 걸 자꾸 그를 많이 좀 이렇게 귀찮게 한다 그럴까요? 그래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이단이나 종교단체는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문제에 대한 답을 자꾸 제시해요. 그죠? 저와 전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걔들이 틀린 얘기지만 방법이 옳게 한다니까요. 답을 자꾸 제시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무료 성경학교, 무료 성경교실 이런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조금 갈급할 때가 있어요. 아예 이 문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하게 드러나면 또 다른데, 고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걸다는데 사람들이 우울증을 걸는데 우울증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약을 좀 먹어줘야 되는 정도의 상태가 오거든요. 심하면은요. 공황장애 때도 여러분 충격받으면 약간 뺑 돌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황장애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심한 경우, 그러니까 약을 좀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상태로 가게 되면요, 굉장히 갈급해집니다. 그 이상 가버리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기에 좀 무감각해지기도 해요. 아니 환청을 듣거나 환시를 보거나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매일 가위 누르고 매일 환청 듣고 매일 환시 보고 이러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가끔씩 그래요.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많이 확인했어요. 자꾸 답을 제시하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쓰는데 무슨 방법을 쓰냐 하니까요, 힘을 주는 방법을 써요. 위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위로하고 힘주고. 아니 이단들이 그거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걔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아. 혹시 여러분 들을 때 성대님 목사님 메시지가 좋을 수는 있는데, 불신자가 들을 때는 뭔 소리인지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안 될 뿐더러 실제로는 이게 갈급한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인들한테
그 이단들한테 다 뺏겨요, 진짜로. 그 저도요, 두 가지 방법 쓰거든요. 가가지고, 뭐 솔직히 뭐 대부분 뭐 가까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목사한테 인사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내가 주거든요. 그건 이제 접촉 방법이고, 제 접촉 방법이고, 그죠. 대부분 90%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올 때 한마디는 제가 얘기하거든요. 혹시 주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옳은 사람이 있으면은 전도지를 주니까 연락을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별 효과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너무 많이 접근을 했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뭐 관계형성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 아니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 가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특별히 뭐 무병, 뭐 환청, 아니면 뭐 저게 가위 눌리, 뭐 악몽, 뭐 악몽도 여러분 저거 여러분 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악몽 꾸. 심지어 악몽이지도 않은데도 뭐 그 꿈속에서 맨날 고통 당한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위 눌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가위 눌릴 때 이 귀신하고 접촉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제가 인터넷으로 지식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는 검색어가 있어요. 딱 하나만 찾아요. 신내림이라고 딱 검색을 딱 찾아요. 그럼 질문자가 신내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답변하는 사람이 신내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검색이 돼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 무병이나 이런 영적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좀 또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라도 인생사 잘 안 풀린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올리는데 그 답변 다는 게 90%가요. 점수린 무수님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답변을 쓸 때에 신내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하면은 그 단어에 걸려가지고 그 질문자들이 나온다니까요. 이 정도로요. 거의 다 무속인들이에요. 장악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답답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간혹 다른 사람이 있는데 교회 나가라 이럽니다. 야, 씨, 뭐 어쩌라고. 교회 나오면 된대. 여러분 영적으로 어렵다고 정신적으로 어렵다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봤을 것 같습니까? 다 나가봤어요. 그렇게 대답하거나 그나마 좀 괜찮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성경에 귀신 쫓아내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쫙 적어놨어요. 다 어디서 카피해가지고요. 뭐 그거는 좀 그래도 혹시 읽다가 성경 말씀이니까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무당들이요, 저기 무속인들의 점술인데 답을 어떻게 다냐니까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도와주겠대. 물론 이제 머니를 요구하고 그죠? 그또 뭐 이런 거 다 얘가 요구하는데 도와주겠대. 여러분 저 어디 가가지고 옛날처럼요 뭐 무당집가 요즘 안 그럽니다. 요즘 다 예약하고 갑니다. 인터넷 예약하고요. 뭐 70대, 60대 분들 많이 가는 거 같죠. 20대, 30대, 40대 더 많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 길 가다가 막 무당집 안 갑니다. 다 찾아보고 막 검색해보고 용하다는 사람 검색해보고 그죠? 전화해서 예약하고 뭐. 요즘 다 인터넷 예약되거든. 인터넷 예약하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너무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 그거를요 네이버 지식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뭐 저기 유튜브나 싹 다 공고합니다. 광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답이 표현이요. 뭐 답을 주려고 틀린 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내한테 와. 내가 정성스럽게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적거든요. 오세요. 도와주겠습니다. 나는 길게 못 적기고 귀찮아가지고 짧게 적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가 되잖아요. 답변 당한 보세요. 막 그 진사오미 뭐 이거 뭡니까 12축부터 시작해갖고 막 화려하게요. 막 표도 만들어서 올리고요. 막 그림도 올리고요. 막 나는 뭐 텍스트 몇 자리 줬거든요. 일단은 상대가 안 돼.
홍보 효과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걔들은 이제 돈이 걸렸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연락 오는 경우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 안 그러면 잘 연락이 안 와요. 어떤 사람 연락 왔던 것 같으면 실컷 얘기하지 마. 아, 목사님이세요? 아이, 괜히 전화했네. 이러고 끊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참.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금 받은 은혜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할 때하고 내가 직접 대화해 보일 때요.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사는데.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사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답답함. 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1번의 결론은 뭡니까? 전도 캠프는 거짓 전도자를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시간표다. 그거 딱 결론을 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복음이에요. 자, 14절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거는 능동적 표현이 아니고요. 수동적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든지 말든지 복음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동시에 전도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요, 저 돌들을 통해서도 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 쓰임 받지 못한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하나도 못 보다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원래 불신자는요,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요,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돌연변이가 생기네요. 이 땅에 지옥을 맛을 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생겨요. 이거 골치 아파요,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천국인 줄 알고 할렐루야에다가 지옥 가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요. 이런 돌연변이가 있을 뿐이에요.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돌연변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맛을 보다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은 못 가니까, 그죠? 괜히 지옥 맛 보다가요, 천국 가면은요, 뭐, 혹시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뭐, 천국 가면 어차피 너무 좋아가지고, 과거 건 기억도 안 나. 그렇잖아요. 이 땅의 슬픔, 눈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한 축복이 임할 뿐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과거 건 고통인지도 몰라, 기억도 못해. 기억은 나는데, 너무너무 추억이고,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어차피 살고 있잖아요.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봐야 됩니다. 거기 전도 캠프 통로예요. 그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준비할 게 있다. 뭘요? 대답할 거. 여러분, 메시지하고 복음과 복음 메시지가 좀 달라요. 복음은 알려주면 이게 복음이구나 하잖아요. 복음 메시지라는 거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거쳐서 전달돼야 돼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죠? 아니면 내가 말라고 메시지 하면 성경 쭉 읽지. 마태복음 24장 1절 이렇게 쭉 읽으면 되잖아요. 왜 메시지를 하는 줄 압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 했어요. 곡이 전달돼야 돼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정확한 내용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메시지여야 돼요.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준비해라. 한 가지 더 준비할 건 뭡니까? 온유, 두려움. 복음 전한다고 거만한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복음을 너무 거만하게 전해요. 또 너무 부끄럽게 전해요. 엄마 예수 믿으면 좋아. 뭐하고 지금 장난치나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그 있잖아요. 오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임금의 교지를 전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아무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임금의 교지를 받을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을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그 교지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그죠? 더듬거리나 틀리게 얘기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음 말할 때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죠? 교지를 전달할 때요,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부끄럽게 행동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요, 온유와 두려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러나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걸 전달하잖아요. 그 두려움으로. 그죠? 그리고 혹시 내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가 이렇게 안 들릴 수 있잖아요. 내 행동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나의 메시지, 온유, 두려움, 선한 양심을 항상 준비하라. 그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45절, 4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복이란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축복할 때 영어로 따지면 블레싱이라고 하죠. 요 어원이 블리드, 그죠? 원어도 똑같습니다. 피 흘리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 속,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는 이미 복입니다. 복된 자라 하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면은 복인 거고요. 하나님 저주받았다고 하면 저주받은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변덕이 심했다, 오늘은 복, 오늘은 저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과 저주가 나눠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피 속에 있기 때문에 복된 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 이미 받았어요. 문제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건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건세예요.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꾸 회복해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 신분과 건세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신분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보다 더 큰 신분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영혼은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태어났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상처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행위가 아니죠.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그 심리학에서 보니까 상처를 직면하라 하대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모든 지식의 심리학자들이요, 저도 심리학 쪽에 자격증이 있어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일한 얘기합니다. 상처를 직면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저는 아니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다 합시다. 여러분과는 큰 돈 알겠지만, 그죠? 좀 큰 돈 얘기합시다. 우찌하다 사기당해서 1억 버렸어. 1억을 잃어버렸어. 전 재산은 1억인데
그것도 전 재산이 5천인데 5천만 빚까지 져서 1억을 잃어버렸어.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좀 환장하겠죠. 심지어 그때는 자살할 수 있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친 놈을 잡으려고요, 혈안이 돼 있겠죠. 잡히면 죽인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안전불주하겠죠. 그죠? 근데 우연찮게 로또를 하나 샀는데 그게 한 100억이 됐어. 1억의 상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아유, 재수 없었다. 뭐, 까짓 거 뭐. 근데 뭐, 더 큰 게 있으니까 뭐 상관이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의 상처가 크면서 그걸 직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속에 한번 직면해 보세요. 깨끗한 게 있어야지. 없는데 뭘 직면합니까? 더러운 거밖에 없는데. 시기, 탐욕, 음탕, 뭐 각종 뭐 욕심, 뭐 미움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걸 뭘 직면합니까? 그걸 직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분을 확인하면 뭐 다른 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났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소통을 하잖아요. 상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소통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그래, 소통이 회복돼야 돼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세상 거, 사단이 준 상처, 그게 자꾸 메인단 말이에요. 돈 이런 거, 그죠?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돈 다 필요하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돈을 모든 걸 기준으로 생각한다. 지금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아니, 자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뭐 간혹씩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대부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상처입니다. 그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죠? 거기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야 회복돼요. 회복된 게 아니고 확인되어져요. 난 찬양 중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이 누가 지었잖아요. 난 옛날에 못 들으면 뭐 무슨 뭐 국악도 아니고 뭐 이런 지은 아닌데,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 싶은 것이요. 좋아. 어떡하겠어. 아니, 육신적으로도요. 여러분 뭐 젊었을 때 다 결혼하고 했잖아요, 그죠? 눈 맞아서 산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 별로 뭐 안 예쁘고 안 잘생겼어도 그때는 뭐 이쁘고 잘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좋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눈에 콩깍지 있잖아요. 좋기 때문에. 굳이 이유 못 따져, 그냥 좋아, 그냥. 영적인 건 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거는 일시적인 시간이지만 영적인 건요, 지속 영원합니다. 더 커집니다. 그 사랑.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또 다릅니다. 권세는요, 그냥 준 거예요. 신분은 우리의 상태지만은요, 권세는요, 물질을 주듯이 돈을 주듯이 준 거예요. 그죠? 이 권세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돼요. 뱀과 정갈 밟으면 온수에 있는 모든 능력이 제할 권능을 줬다 했지만 사용해야 돼요. 그걸 아무 때나 사용합니까? 천도 연장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오면서요, 증거를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전도 사역할 때요, 병 고침과요, 귀신 쫓아냄과요, 또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했어요. 같이 항상 전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의 결론 뭡니까? 모든 축복은 전도 안에 숨겨져 있다. 전도는 의무라는 데 아닙니다. 전도는 권리입니다. 그죠? 안 한다고 망하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망합니까? 안 한다고 실패하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까? 그러나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 가려면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지옥의 맛을 보다 천국 가겠다 이러면은 별로 필요는 없어요. 천국의 맛을 보다 천국 가려면 이게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걸 생각합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 부자들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죠? 또 능력 없는 사람, 능력이 있으면은요, 행복할 걸 생각합니다. 골치 아파요. 능력 많은 사람들. 달란트 많은 사람들 머리 많이 아파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 근데 똑똑한 사람이 되면 어려운 일을 맡는다. 네, 똑똑하니까 어려운 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똑똑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 속에 있으라.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전도 캠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한 나의 메시지 온유 두려움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전도 캠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도 캠프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